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42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142절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아멘. 진리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진리. 오늘이 광복절인데, 광복절이죠. 텔레비전에서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광복군에 대해서. 광복군들,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서 나라를 해방하려고 광복군이다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사람들.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광복군이 되는 게 진리다 이 말이지.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 몸을 바쳐야 되는 거 진리다. 이렇게 구호를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고. 진리. 진리는 그런 건가? 진리가 그런 건가? 오늘도 보니까 142절에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지금 빼앗겼는데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으로 나가는 게 광복군이 되는 것이 진리다. 진리의 길을 걸어라. 여러 사람들이 당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도 진리란 말씀 쓰고, 빌라도도 예수님을 사형언도로 내리는 빌라도도 예수님을 사형시킨 어떤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 빌라도 앞에 그래 예수님 말씀하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진리가 뭐냐? 소위 말하면 가진 것이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니고 자기도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 진리는 택도 없다 이거지.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이 진리란 내용이 뭐냐는 거지.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142절에 보니까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다 이거죠. 여기에 답이 있다 보는 거죠. 진리라는 거는 어느 한 시대에 외쳐가지고 주먹쥐고 외치는 거였어요. 구호처럼 외치는 건 진리가 될 수 없고,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히 계속해서 응용되고 적용되어지는 것이 그게 진리인 거죠. 그런 내용에서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다. 여기서 이제 말씀 자체는 영원한 의가 있는 주의 법이니까 진리다. 이런 개념이 되는데,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한 지금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요소가 있다 이거죠. 진리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개인이 살아가는데, 한 개인이 살아가는 자체에서요, 삶 자체, 개인에게서 누구든지 진리는 주어지는 삶이 주어지는 것에서 진리를 지향하는 개인의 삶이 있어요. 진리가 전혀 나는 진리가 뭔지 모른다. 진리가 뭐냐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에서 진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응해야 되고, 진리를 내가 분명히 표시해야 되고, 진리를 지향해야 되는 그 산다는 것 자체에서 원래 진리하고 연결이 있어요.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하고 관계돼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다 하는 말씀하고, 한 개인이 사는 것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에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는 것에서 방향이 진리를 지향해야 된다.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에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 때에 내 개인이 내가 그런 분명한 진리를 내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말하는 나는 이것이 진리다 하고 하는데 그 진리가 영원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증, 자기 스스로. 내가 이거 분명히 붙잡는데 이거는 확실히 진리다 라고 하는 것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를 검증하고 아무데 내놔도 자기가 어릴 때 뭣도 모르게 진리다 하고 붙잡았는데 한 5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것이 자기에게 있으면서 내가 그 진리다 하고 붙잡고 있고, 10년이 지나도 붙잡고 있고, 50년 지나도 처음에 진리라 할 때 그 진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똑같이 붙잡고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틀림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내가 분명히 진리라 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으면은 수많은 내용의 진리가 있는데, 많은 내용의 진리가 있을 거예요. 언제 그 진리가 검증이 되느냐 이거죠.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진리가 이 영원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영원성이 있다 없다는 것은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분명히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진 진리가 각 자기가 가진 진리를 다 일일이 서로 대조해놓고 서로 간에 비교하는 건 아니고, 자기만 주어지는 한 개인에게만 어떤 허락되어지고 간직하게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너한테 뭐 내 진리가 뭔데 하고 이런 걸 주제를 갖고 이야기할 것도 계제도 못 되고, 또 그러고 그것 자체가 진리를 지금 말하는 진리가 이 5년 전에부터 생긴 진리인지 안 그러면 지금 생긴지 뭔가 깨달아가지고 아 그거 진리인가 하고 이제 와서 깨달아야 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요, 세월이. 근데 내 스스로가 과거에 갖고 있는 거 한 5년 지났는데, 10년 지났는데, 20년 지났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진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요, 사실은 쉽지 않거든. 개인이. 그래서 빌라도도 총독이지만은 수많은 학적인 지식들이 많이 있겠고, 통치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도 많이 있고, 많은 내용들이 스킬들도 있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는, 진리에 대해서 내가 전가로 왔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하고는 그냥 퉁명스럽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린 이런 요소가 있다. 자기도 진리 자체를, 이것도 진리를 붙잡았다가 저것도 진리를 붙잡았다가 그거 붙잡아가지고 출세하는가 싶어서 갔는데, 이건 뭔가 로마에 있는 지금 그 황제 라인에서 자기가 지금 뭔가는 황제한테 충성해서 황제 될 수 있는 어떤 길로서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와 있는데, 지금 그 자리가 위태위태한 그런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처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가지고 있던 진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죠. 개인이 다 이런 게 있다니까. 부모를 가지고 믿고 막 나가다가 어느 날에 그것이 부모를 믿으면 안 되겠다. 내가 온전해지려고 하면 어디 다른 게 필요하다 해갖고 막 자기가 막 다른 거 이력 쌓고 막 하면서, 강복군도 이제 그런 중에 하나잖아요. 강복군도. 부모, 형제를 가지고 있는 중에 국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렵게 돼 있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하고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과연 그것이 진리다 하고 나갔는데, 진리를 검증할 때가 있다, 자기에게. 그 어느 정도 영원성에 대한 검증이 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검증이라는 것은 바로 코에 숨이 끊어질 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진리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진리라고 붙잡은 것 같고 숨 끊어지면서 그 진리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누구든지, 그게 아무도 몰라요. 어떤 진리 내용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나가는지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분명한 거는 숨 끊어질 때 그 진리 가지고 영원성을 향해서 내 자리가 결정이 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련된 어떤 환경, 인간을 향해서 준비되는
어떤 환경, 우리가 그걸 극락이라 하기도 하고 천국이라 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을 부르는 제2의 어찌 보면 인생, 새로운 어떤 삶이, 영혼을 두고 있는 삶이 주어지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진리를 했는데 그게 못 갚으면, 그게 하고 연결 안 돼 버리면은 내가 잡고 있는 그 진리 때문에 사탄이 있는 환경으로 깜깜한 곳에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곳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거는 살아있는 동안에 가지도 되고 안 가지 되는 것지만은 실제로 개인이 그 진리 때문에 나중에 숨 끊어질 때에 분명하게 자가 진단을 하는 그 기회가 그때밖에 없어요. 진리에 대한 자가 진단은 그때밖에 더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둘 때 강복권 되는 게 진리다 하는 그 구호가 옳으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참 우리 선조들로서 그런 흔적을 흘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강복이라는 이 해계를 두고 참 남북이 이렇게 좀 나름대로 해방이라 하는 그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 지금도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지금 현재 당고 있는 정부를 향해서 항상 이 정부가 나쁜 짓 하니까 이 정부를 향해서 내가 반정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통치자에 의해서 통치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정부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그런 개념으로 강복군이 연결된다면요, 그거는 분명히 좀 한번 재고를 해봐야죠. 뭐 옳다 안 옳다 보담도 한 번 더 그런 의미라면은 그런 의미를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 같으면은 재고를 해야 된다.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제 지금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 강복절이 되면서 오늘 쉬는 날이고, 뭐 교회 여러 가지 일거리 좀 있고 해서 정리 좀 하고 했는데, 저녁 먹으면서 그 텔레비전 봤는데, 방금처럼 이런 텔레비전에 강복절이 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강복절을 바라보는 시각을 나름대로 이제 어떤 조정하고 국가가 하나의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국민들에게 일종의 계몽하는 그런 자료들을 막 보내잖아요. 그럼 제가 그 좀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옛날하고 다르다. 강복군을 소개하는 것도 그렇고, 강복군의 후손들을 이렇게 추적하면서 어떤 강복군들이 했던 그 어떤 발걸음들, 그걸 나타내는 것도 그렇고, 좀 의도적으로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지금까지의 패턴하고 다른 패턴으로 가는구나. 그럼 앞으로 이런 쪽으로 패턴이 가면은 이런 속에서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 사회를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보고 그리고 온 인류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꿈이 참 뭔가 인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겠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강복군이 되는 게 진리다 하는 그런 소개를 막 구체적으로 하고 그걸 막 부각시키면서 그 흔적들을 찾아가는 것이 전부 다 중국 쪽으로 다가서 중국에 관계된 뭐 비행조종사 관계된 거 중국 뭐 비행조종사에서 그때 참 최초의 어떤 비행단을 구성했는데 그 한국이 최초에 있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아주 그 훈련이 아주 지독한데 그 지독한 훈련을 견뎌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중국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강복군들의 그 지금까지 소개 안 됐던 소위 말해 일반적으로 소개되는 건 뭐 하얼빈이나 이런 데서 있는 그런 내용인데 눈에 잘 안 띄던 거, 근데 분명히 어떤 초소 비슷하게 한번 지나가는 한 2, 3년 동안 잠깐 지나가는 듯한 그런 강복군들의 행동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아직도 강복군 노래가 부르고 있는 그런 것을 들춰내는 중국의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러면 너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위기라 느끼는 것이 뭐냐면
강복절이라고 하는 건 지금 1945년에 강복절 해가지고 지금 한 70몇 년이 지났는데, 강복군은 그보다 20년 정도 더 나아가거든요. 1925년경에서 강복군이 창설되는 거는, 그럼 지금부터 한 95년,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 100년 전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나라 없는 그 백성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참 국민의 도리로서 강복이라 하는 내용을 군인에 헌신하고 막 활동을 막 밤낮 없이 활동하는 그런 내용을 비추어주는 내용하고, 그거하고 오늘 지금 당장에 100년 후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그 100년 전에 있는 상황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강복군이 그러면서 지금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료시키면서 같이 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던져서 하던 이 그럼에 우리가 고무돼 가지고 그래 주먹 쥐고 나라를 불끈 쥐고 그러면 아이 또 우리가 그럼 독립도 안 되고 해방도 안 된 그런 민족으로 남아 있다면요, 그 환경은 맞죠. 선조들의 그 걸음을 지금도 계속 알려서 우리가 국가를 이렇게 바로 세워야지 하는 것은 맞는데, 100년 차이가 나는 지금에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100년 전에 있던 강복군이 바라보던 그 시각의 국가라고 하는 위상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비춰볼 수 있는, 지금은 일본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일본은 우리를 압박한 일본이지만은 지금의 일본은요, 우리가 오히려 일본 위에서 일본을 끌어당겨야 될 분명한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달라져도 한참 달라져 있어요. 이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어떤 그 시간 자체도 차이가 있고, 그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상황 자체가 차이가 있고, 국가 단위에서 나타나는 어떤 국가적인 위치가 차이가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젊은이라 이거 그런 것을 계속 비춰보면서 강복군이 외치던 것처럼 일본을 외놈이라 그러고 일본을 계속해서 적국으로 몰아가는 그것 자체가 지금 있는 젊은이들에게 과연 그게 옳은가? 바르게 지도하는 거냐? 이게 바르게 역사를 바로 해석하고 어떻게 젊은 사람들에게 세계관이나 현재 있는 위치에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느냐? 오히려 그런 내용을 듣는 젊은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일본에 가서 현재 일본의 취업 자리를 구하러 가다니고, 또 일본에서 뭔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스케줄 짜가지고 일본에다가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수많은 제품들을 가지고 일본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 수많은 교류들이 지금 보이든 보이지 않는 내용에 수도 없이 있는데, 일본 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때에 해방 후에 한 10년, 20년 동안에는 일본 제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막 불편하게 팔렸는데, 지금은 일본 제품을요, 대한민국 제품보다 더 안 알아주거든. 오히려 대한민국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더 메이드 인 재팬보다요 더 힘이 있어요. 그런 데에도 아직도 강복절에 나타나는 강복군의 행적을 통해서 주먹을 불끈지게 만들면서 일본을 주먹지게 만들고 마치 영원한 어떤 우리나라의 적국처럼 대하게 되겠느냐, 그런 어떤 그 자료를 보여주면서 젊은이들 하여금 현실하고 동떨어진 과거에만 머물게, 그것도 과거에도 100년 전으로 계속 몰아가는 그 내용이 나을까? 오히려 강복군이 그렇게 분명은 했지만은 분명히 강복군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 당시에는 정말 고귀한 어떤 흔적이고 참 필요한 어떤 요소이긴 하는데, 우리는 강복절 이후로
1945년 이후로 1950년에요. 공산당이 일으키는 유교 사변을 만났잖아요. 우리 역사에 분명한 어떤 일이 있잖아요. 광복절도 일이기만은 또한 유교 사변도요 분명한 일이기라. 그럼 왜 우리 민족은 이 유교 사변을 만나고 유교 사변을 만남과 더불어서 우리는 소련 중국하고 북한을 분명히 구별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쩌면 민주자유진영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거는 독재정권이라고 공산당이라고 아직도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거지 나라가 아니거든. 국가가 아니 일당 독재지. 중국과 북한은 일당 독재 형태지. 국민들이 주권을 발휘해가지고 주권에 의해서 일반적인 나라가 대부분 나라가 국민들이 뭐 다수결 투표를 해가지고 국가를 일으키고 국가를 번영시키고 뭐 이래 하는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유교 이전에 유교 사변 이전에 있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공산당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남한은 어떻게 저항을 하게 되고 북한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갖고 중국과 북한이 함께 넘어가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일본과 남한 분명히 이게 우리가 같은 우방으로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지금 북한하고 대조하고 있고 중국하고 대조하고 있는 이 분명한 위치가 있다니까. 근데 이것이 광복군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있는 그 사건 가지고 이 자체를 역사를 1950년에 있는 그 역사를 허물어버리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여전히 1945년으로만 대만 넘어가는 이런 자세를 기획해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런 지금 젊은이들이 정세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면서 바르게 볼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을요 분명히 지금 훼손하고 있다. 올바르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왜 지금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이게 왜? 지금 여기서 나름대로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필요한 자세는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 환경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아닌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나타내야 될 분명한 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거리를 지금 강복군이라고 하는 일제 탄압 시대 때 나타났던 민족이 지금 이렇게 국가가 어려운데 내 한 목숨 바쳐서라도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되어지길 바란다 하면서 투신하던 그 강복군의 자세 사실은 그게 필요해요. 응?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느냐? 응? 오늘날 교회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앞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참 영원한 진리가 되어지는 주의 법은 주의 은은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 서이다 할 수 있는 이런 한마디에 한 문장에서 내 한 생명을 바쳐서 이 말씀 자체가 나타나기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내가 한번 던져보자. 그것 자체가 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한번 나중에 결단을 한번 알아보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 일꾼들이 필요하죠. 강복군이 된 것처럼 강복군이 되는 건 진리다 하고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적어도 7년 동안 11조를 드리게 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중심이 11조 그냥 놈들이 하니까 하고 아이고 이거 참 아까워서 하는 거다 이런 자세가 아닌 정말 한 톨 한 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대한민국의 이 참 국민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에 나타나길 바란다 한 중심으로서 헌금하는 그 7년의 이력을 가진 그 일꾼들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제 탄압이라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일제하고 지금 현재의 관계가, 일본하고 우리와 관계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6.25 사변을 통해서요, 그 이후로 나타난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높여가지고 일본이 지금 대한민국한테 쩔쩔매는 이런 관계를 만드는 이 분명한 현재적인 구조를 보면서 왜 우리가 이래저래 사느냐 이거지. 우리는 강복군을 했었던 그 처참한 시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하고 뭔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예를 쓰는 참 어쩌면 안타까운 일본의 위치가 있단 말이야. 그 국민들의 그 국가의 안타까운 부분 우리가 분명히 치유시켜주면서, 또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가 분명히 맞서면서 또 치유해야 될 거는 중국도 치유지면 우리가 리드를 해야지. 마치 중국에 빌붙이기 위해서 사대주의 사상을 강조하는, 은근히 그거다 집어였는 그런 전략, 국가 전략, 정부의, 현재 정부의 어떤 이 스탠스를 볼 때 아쉬운 거는 그 강복군이 나타났던 그 정말 그 강복군 되는 게 진리라 하는 정도로, 그래갖고 정말 참 물불을 안 가리고 그 젊음을 살렸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외치면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은 참 그 일꾼이 아쉬웠어요. 그 일꾼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광복절에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달라져 가는데 앞으로 계속 이래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들고 해서 그건 진행은 못하고 앞부분,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